여러분, 혹시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뒤바뀌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요, 정말 엄청난 주장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. 바로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전이고 또 모든 축복의 뿌리가 된다는 건데요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이 주장이 수천 년 전 한 고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이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, 아니,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한 선지자가 받은 이 충격적인 명령,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. 자,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입니다. 고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죠. 근데 어느 날 신이 그에게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. 바로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라는 거였어요. 이게 왜 기가 막히냐고요? 이건 그냥 평범한 결혼이 아니었거든요. 이 결혼을 통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단지 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버립니다. 그 아이들한테 붙여진 이름의 뜻을 한번 보세요. 와,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입니다.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흩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해요. 둘째 딸은 롤루아마, 긍휼을 받지 못한다. 다시 말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고요. 마지막 아들은 루암미. 이건 뭐 거의 끝을 선언하는 거죠.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. 관계의 완전한 파멸을 그냥 이름에다 새겨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 아이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닌 거죠. 이건 뭐 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깊은 소외감, 바로 저주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숙제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깨지고 단절된 관계, 이거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요?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. 이 고대 텍스트가 제시하는 해답의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일본의 한 아름다운 전통 예술 기법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바로 킨치키라는 기법인데요. 들어보셨나요? 이게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깨진 틈을 금가루를 섞은 오츠로 정성껏 메워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이죠. 근데 진짜 멋진 건요. 킨치키는 깨진 흔적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상처, 그 균열을 아름다운 금빛선으로 확 드러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바로 이 킨치키의 철학이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의 핵심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. 신은 죄때만 깨져버린 우리 인생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대신에 바로 그 상처, 그 저주의 자리에 부활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금가루를 입혀주신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빚어내신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깨진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메시지 아닌가요? 자,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향해 달려갑니다. 좋아요. 깨진 걸 다시 붙이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대가는 뭘까요? 이 깨진 관계를 다시 되찾기 위해 과연 얼마짜리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?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 아내 고멜. 호세아는 그런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과연 얼마를 냈을까요? 그가 지불한 돈은 바로 은 30세겔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숫자는 그냥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무게를 가진 숫자예요. 이 은 30세겔이라는 돈에 담긴 의미는 정말 여러 겹이에요. 우선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. 이 돈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에요.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생명의 가치를 상징했죠. 또 스가랴서에서는 선한 목자의 수고를 조롱하면서 던져주는 푼돈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죠.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받은 배신의 대가가 바로 이 은 30세겔입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이 돈 안에는 배신, 노예,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위한 대가라는 정말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,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부활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이
앞서 말한 그 모든 저주를 어떻게 180도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. 첫 번째 반전부터 한번 보실까요?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. 기억나시죠?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저주의 이름, 로암미. 여기서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로가 그냥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. 그리고 남는 이름은 암미, 바로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. 완전히 끊어졌던 관계가 마침내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. 두 번째 변화는 더 극적이에요.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의 로르하마가 있었죠? 이제는 루아마, 긍휼을 입은 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. 이건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.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낙인 찍혔던 존재가 이제는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름 기억하세요?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이름이었던 이스르엘. 이 이름마저도요, 이제는 정반대의 의미로 재해석됩니다.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신다. 와, 심판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축복이 자라나는 밭으로 변해버린 거죠. 이렇게 저주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성경은 정말 강력한 비유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. 바로 우리의 악골 골짜기,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장소가 역설적이게도 희망이 시작되는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깊고 아픈 상처, 그 악골 골짜기는 어디인가요?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하면 희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? 부활이 가져온 이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